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상 8장은요 66절까지는 아주 긴 본문입니다. 먼저 8장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 건축의 의미 또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연설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53절까지의 내용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7가지의 청원 기도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요,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렇게 회중들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기도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는 것은 5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인 5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네, 기도를 할 때는요, 그가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찬양할 때는 서서 했지만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요, 더욱 간절하고도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솔로몬이 기도했는데요, 7가지를 특별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패턴이 글의 패턴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만일로 시작합니다. 만일 이러이러하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만일 이러이러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와 주께 기도하거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거든 이라는 말로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러한 패턴이 7번 반복이 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8장 31절을 보시면 만일 이웃에게 범죄하거든, 범죄했을 때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33절에 범죄로 인해서 적국에게 패했을 때를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는 범죄로 인해서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때, 35절은 범죄로 인해서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35절. 네 번째는요, 37절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기근이나 전염병이 발생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타나고요. 41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또 44절은 적국과 싸우려고 할 때, 또 46절부터는 가장 긴 구절인데요,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이렇게 첫 번째부터 7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열왕기서가 쓰인 그 시점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하기에 이 기도의 제목,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지만 후대에 이것을 보고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벨론 포로들이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성전은 기도로 충만한 곳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기도로 충만한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8절부터 이렇게 가장 긴 구절을 할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기도인데요, 즉 성전은 그곳에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인데요. 이 구절을 예수님도 인용하셨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에 보니까 막 매매하는 사람들, 그 가축을 매매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다 쫓아내시면서 이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성전의 정체성입니다. 요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교회 예배당에 대한 바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에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커피도 마시고 교제도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러한 바람도 있고요. 또 이해할 수가 있죠. 네, 또 어르신들, 시니어분들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휴식 장소도 있고 또 주간에 나와서 뭘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이나 이 교회 예배당의 본래 정체성,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교회, 예배당은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특별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간구하는 곳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그러니 성전은 기도로 충만한 곳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도 그랬고 또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전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기도로 주님을 찾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러한 모습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께 아뢰며 주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께 아뢰며 주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쭉 보면요, 먼저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분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46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으로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기도, 아까 첫 번째부터 7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1, 2, 3번의 기도는요, 범죄했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아니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솔로몬의 간구 가운데 2번째, 6번째, 7번째 기도는요, 적국과의 그러한 싸움이 있을 때, 또는 적국에서 그러한 어떤 싸움에서 패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요,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이죠. 한 개인을 넘어서서 나라가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적국과의 싸움에 패해서 끌려가는 이런 어려움, 환난 속에서 간구하거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7번째 기도를 보면요,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적국에 잡혀간 것은 나라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국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닫고 기도하거든 50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께 고하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주께 부르짖는 대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주께 부르짖는 대로 기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간구합니다. 특히나 43절에서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라, 굉장한 말이죠.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은 정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오늘 요절 52절을 보시면요, 종의 간구함과, 지금 본인 스스로 솔로몬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시옵소서, 여기서도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기도가 지금 이 성전에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전이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또 장소를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이 성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면서 성장을 했고요.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그 다음 나라로 들어섰을 때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때에도 여전히 신앙을 지켰죠.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라는 건 정말 모함 속에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그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여전히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얼마나 그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드린 솔로몬의 기도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은 기도로 충만한 곳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께 아뢰며 주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주께 부르짖는 대로 기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천사 기도 회복 운동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조금 더 잠도 줄이고 또 일정도 조율하고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기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정 여의치 않으실 때는 주의 전이 있는 이곳을 향해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에 성령께서
우리의 힘을 더해 주셔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더욱더 살아나며 또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또한 열방의 선교 사역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으며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